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분별하는 것은 믿음의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픈 일이 생기거나,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 고난이 오는 거 물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두려움의 최고 깊이는 아니에요. 진짜 깊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단절되는 거야. 내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전부 다 신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종교에 대한 기대가 이제 줄어들거나 또 종교가 많이 부패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 예,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분석을 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태가 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이 변했다는 뜻이죠. 사람이 변했다는 말입니다. 종교를 싫어하게 변했느냐? 아닙니다. 필요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까지는 신앙을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신앙을 갖는데도 사실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다른 이유로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 앞에 다 만났죠. 근데 신앙을 갖게 된 이유 중에서 60년대, 70년대 제일 큰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난이었어요. 가난해서. 또 일이 잘 안 되니까 일을 좀 잘 되게 해보려고 다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실패를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 그러면서 찾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때 많이 부흥을 했어요. 한 큰 교단은 그때 삼박자 구원론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기복신앙이라 하면서 경계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것에 열광하고 또 그것을 믿으면서 자신의 삶을 지탱시켜 나갔어요.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게 너무나 필요했으니까. 지금 나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나의 삶이 너무 괴로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한 겁니다. 당장 먹고 사는 거 그게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을 통해 탈출구를 만들어 냈습니다.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좀 다릅니다. 먹고 사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고 누군가 계속 말을 하죠. 하지만 이전 시대와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밥이 없어서 꿀꿀이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밥에 질려서 라면을 끓여 먹는 시대예요. 경제적인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웰빙, 저녁이 있는 삶, 소소한 일상, 한 번쯤은 들어봤던 사회적인 유행어들이죠. 이런 말이 생겨난 뒤에는 인식의 변화가 한몫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가족, 또 나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표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거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 나의 의한 것, 나의 대한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욕구가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템플스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교에 사는 거죠. 그게 유행하기도 했어요. 삶의 바쁜 시간들을 멈추고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쉼을 가지라. 그런 얘기가 먹혀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멋진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라는 새로운 가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기독교가 그간 말해온 충성, 헌신, 순종 이런 가치들은 사실 쉽게 와닿는 가치는 아니에요.
쉽게 와닿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고 멀어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난 왜 예수를 믿지?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가? 오늘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질문은 와닿지 않는 낡은 가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답을 이미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나에 집중하잖아요. 그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다음부터 우리는 나를 찾아왔어요. 대신 스스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그저 잘못한 것을 쭉 나열해도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지옥 가기 싫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회개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원래 하나님 앞이 우리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았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중심에 놓으시고 너무나 행복하셨던 그 모습이 원래 우리 자리였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잃었던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회개의 결과가 되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부인이라는 말,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자기 부정으로 인식한 나머지 나는 소멸되고 하나님만 남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로 회복돼야 돼요. 나를 죽이라는 말은 나에 있는 죄된 근성을 죽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셨던 우리 자신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나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응할 수 있는 나, 마땅히 옳은 길을 믿음으로 분별하는 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선한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나,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을 경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에서 달리기 시합을 봤어요. 그 시합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한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죠. 여기서 바울이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저 선수는 저 면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그게 바울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울은 그 준비를 절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 나가는 그 선수들이 준비를 엄청나게 합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음식을 절제하고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힘든 훈련을 참아냅니다. 잠자는 시간도 조절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위해서 집중해야 되니까 훈련만 합니다. 딱 하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아냅니다. 승리하면 그 모든 노력이 인정받고 보상받습니다. 그것을 위해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사람들은 1등을 해서 승리를 보상으로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경주를 보며 깨달은 것은 가장 먼저 들어간다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버티는 인내였어요. 바울이 본 건 그겁니다. 1등에서 면류관 차지해서 혼자 막 이러고 있는 거 본 게 아니라 저 선수가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 인내를 본 거예요. 사실 세상의 경주와 믿음의 경주는 목표가 다릅니다. 세상은 결승선에 나 혼자 1등하는 것을 선으로 여겨요. 공동 우승을 하면 어깨가 처진 사람이 있어요. 아, 나 혼자 이겨야 되는데. 2등, 3등, 4등 하면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면류관 얻어야지 모든 것을 다 갖는 것 같은데 그 1등 못했다고 실망합니다. 오죽하면 무한 경쟁이란 말이 나왔을까. 모든 경쟁에서 이긴 자만 살아남는다 이거 아닙니까? 하지만 기독교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생, 함께 사는 것을 선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은 그저 약자만 돌봐주기만 한 게 아닙니다. 약자의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옆에 있어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결승선은 1등을 뽑는 자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람들과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먼저 훅 치고 나가려는 그런 욕구, 그걸 절제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 그걸 나타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절제하면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경쟁이 아니라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절제함으로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 믿음의 경주예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과 우리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죄성과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승선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 만큼 살아야죠. 내가 천수를 누리길 바란 거 복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건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빨리 천국에 아무리 좋아도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근데 단순히 죽기 싫어서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빨리 끝내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품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그리고 이기면서 길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인내를 이뤄야 될까요? 저는요, 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옛사람, 내가 죄라고 여겼던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속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죄는 작게는 세상 범죄에 해당합니다. 세상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는데 저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용서받았다고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관계 계속 깨져 있는데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를 했으면 그 사람한테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건너뛰면은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작게는 그게 바로 회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크게는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도록 하는 건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했어.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여기에 속해 있어. 하지만 여기 있으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럼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땅이 아니니까. 계속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거기에 매여 있으면 계속 죄에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됩니다. 넓은 죄의 의미가 여기에 속해요. 하나님과 떨어짐이 죄가 이 땅에 세상에 들어오게 한 이유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깨달았다면, 분별했다면 그 죄를 내게서 띄어놔야 됩니다.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 나로부터 멀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행성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멀리해야 되냐? 기도함으로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더 의지함으로 죄를 떨쳐내야 됩니다. 주의 뜻을 찾으며 주의 성품을 닮으며 내 입과 행동에서 선을 추구하는 삶,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가고 잘 안 돼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가게 돼요. 믿음에 대한 갈망이 인내가 되고 또 연단이 되며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그 말씀이 우리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세니얼 호손이란 사람이 이제 작가인데 이 작가가 쓴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에서 주인공은 어니스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는 마을에 언덕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사람 얼굴을 닮았어요. 그냥 사람 얼굴도 아니에요. 너무나 인자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생겼어요. 저 바위를 닮은 사람을 보고 싶다. 저 바위는 그냥 돌일 뿐이지만 저 얼굴을 하고 세상을 사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성실히 살면서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은 언젠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 마을 출신 중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 찾아와요. 큰 성공을 이룬 큰 부자가 된 사업가가 오고 전쟁에서 큰 영웅이 된 군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 그 마을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마을 출신이니까 와가지고 자기가 얼만큼 성공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니스트는 명성을 얻은 그들이 큰 바위의 얼굴을 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대로 그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겸손이 없었습니다. 교만이 있었고 또 그 교만에 갇혀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은 큰 바의 얼굴과 전혀 닮지 않은 얼굴이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니스트는 크게 실망하며 하염없이 또 기다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흘러 어니스트도 늙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 중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 바의 얼굴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몰랐지만 사람들은 어니스트의 얼굴에서 인자함과 겸손을 보았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평생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동경하고 살았습니다.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보고 싶다.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자기의 얼굴과 그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저는요, 이것을 성화라고 봅니다. 예수님처럼 될 거야. 물론 이 결단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명제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동경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갈망이라 불러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삶을 인내하고 절제하게 합니다. 악은 부끄럽게 여기고 마땅히 이뤄야 하는 선을, 그 선한 길을 찾도록 우리를 이끌 겁니다. 욕망에 따라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절제를 따라 내가 갖춰야 하는 성품을 갖추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갖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제 되었다 이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19세기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 니체가 그렇게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단지 인간 중심의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니체에게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니체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 건 또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렇다면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있겠죠. 니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바라본 기독교는요, 굉장히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교회의 사제들은 사랑을 얘기하고 겸손을 얘기하나 탐욕스러움 그 자체였고, 그 속에 있는 귀족들은 폭력적으로 약자를 수탈했습니다. 음란하기까지 했어요. 오직 본성이 추구하는 대로 욕구대로 사는 것 같았어요. 믿음의 본질이 인내라며요. 절제라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내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무질서합니다. 신은 그들을 통제하지 못했고 실패를 했습니다. 신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혀 신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니 니체는 자신 있게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해도 되고 이건 안 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여기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자발적인 내어드림이에요. 나도 운전할 수 있지만 당신이 더 운전 잘하잖아요. 당신한테 나의 인생의 핸들을 드립니다.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핸들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함께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 가득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진짜 복이 넘칠 거야. 사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듣기는 좋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주님과 함께라면 난 전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승리할 때 말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바울이 이 일 또한 내가 감당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절제를 이루는 승리를 믿음의 경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통해 세상을 분별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삶의 선으로 세우며 오늘 마땅히 이뤄야 하는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셨으니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높아질 일이 있다면 주님이 높아주실 것이라 믿으며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용기 내어 따라가면 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했고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다가가는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또 살던 대로 그냥 유대인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게 제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고 편한 방법이에요.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다들 믿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죠. 맞아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니까. 그런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꽉 막힌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요, 이런 얘기도 덧붙입니다. 먼저 네가 정말 유대인이 되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요, 할례도 받아야 해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민족 유대인이 되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말은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율법 다 지키고 할례 다 받고 그럼 공동체로 받아줬으니까 유대인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으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돼. 구원의 논법이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대인이 더 우월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규칙 다 지켜,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하기도 편합니다. 사랑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복잡한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잖아요. 가짜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럼에도 바울은 기득권적인 생각을 전부 다 내려놨어요. 바울이 볼 때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이기적이었고 탐욕적이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주님의 뜻 앞에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라 하셨는데 바울은 그것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방인에게는 누구보다 이방인적인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복음이 세워갈 그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안의 욕구를 당연히 인정받아야 할 노력의 대가를 절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절제가 오늘 우리가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바울이 이 절제를 우리는 겸손과 내려놓음이라 불러요.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워드린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비웠습니다, 주님. 이제 내 안에 주님만 들어오십시오. 예수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자신이 버려질 것이 두려워 스스로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된 근성도 치고 악한 근성도 치고 그리고 나의 욕구도 쳐서 하나님만 따라갈 거야. 난 버림받기 싫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이 뭘까요? 이 두려움은 구원받지 못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이로부터 떨어지는 두려움이에요. 아이가 떼를 쓰다가도요, 부모가 자기를 놓고 멀리 가는 방법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가 쓰는 거 봤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앞으로 그 행운이 태어나면은 알려드릴게요. 효과 좋아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어요. 아이 기 잡는 법 이게 있어요. 아이를 이제 놓고 가는 것 같은데 진짜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멀리 안 가죠. 예. 그런데 아이는 모릅니다. 진짜 부모가 자기 버리고 가는 줄 알고 울면서 막 따라갑니다. 이때 한 가지 각인 효과가 생겨요. 이렇게 때를 쓰면 안 되는 거구나. 부모가 떠날 수도 있구나.
그게 두려워가지고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게 두려워가지고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것보다 부모가 떠나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이죠. 믿고 의지하는 또 사랑하는 자로부터 단절되는 거, 그건 세상의 어떤 두려움보다 큽니다. 바울의 두려움이 바로 그거예요. 단지 내가 구원 티켓 못 받을까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 두려워하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주님, 나의 삶을 붙들어가지고 꺼내주신 주님, 진리로 꺼내주신 주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단절될까봐 그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항상 그 안에 있고 싶은데 내가 주의 복음을 외면함으로 내가 멀어지면 안 되잖아. 나의 악한 습관으로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두려운 겁니다.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못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실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그것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자신을 쳐서 절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이라고 하죠. 이거 보셨습니까? 그 주인공이 어몽도라는 사람이죠. 어몽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픽션이긴 한데 재미있게 설정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단종이 좋아서 단종을 섬긴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탐욕을 쫓던 사람이었어요. 그 옆마을을 보니까 귀양 왔던 그 양반을 잘 모시니까 그 양반이 귀양에 풀려가지고 다시 관직에 복귀할 때 그 마을이 잘 살게 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마을이었는데 그걸 옆에서 보니까 우리 마을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청해가지고 그 귀양 온 사람들을 관리하겠다고 손을 듭니다. 잘 될 줄 알고. 그런데 하필이면 쫓겨난 왕이 왔어요. 이미 왕은 있는데 쫓겨난 왕이 다시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 큰일이 생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 쉬운 길이 아니죠. 잘못하면 반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역하면은 같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이 어몽도 마음에 원망이 엄청 들어요. 왜 하필이면 네가 왔냐 그러면서 산에 가서 혼자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다 그 단종한테 걸려가지고 난처한 상황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재밌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중반부터 이 어몽도가 변해요. 단종을 적대시했었는데 멸시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따르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를 보면요, 어몽도에 대한 기록은 몇 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몇 줄 갖고 이제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역사 속의 어몽도는 단종을 장사 지내준 사람이에요. 세조가 단종을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습니다. 강에다 버려버려요. 그 강에다 버려가지고 아무도 건지지 못하게 하라, 뭐 삼족을 멸하겠다 막 그럽니다. 근데 어몽도가 몰래 그것을 수습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줍니다. 어몽도는 그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그 땅을 떠나요.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멀리 멀리 가서 숨어 삽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단종을 선택한 거예요. 영화 속에선 그 이유를 단종을 사랑하게 된 걸로 표현을 해요. 단지 그를 동정한 게 아니에요. 싸구려 동정심이 아니라 사랑하게 돼서 그 안에 있는, 그 단종 안에 있는 억울함과 그리고 불의함, 단종이 이렇게 된 건 불의한 거야. 정의에 대해서 눈을 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밥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밥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내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그러면 해결사 예수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돼. 사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지만 그 나중은 아니잖아요. 나에게 뜻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삶의 의미와 사명을 부여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분별하는 것은 믿음의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죠.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픈 일이 생기거나,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 고난이 오는 거 물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두려움의 최고 깊이는 아니에요. 진짜 깊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단절되는 거야. 내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나의 친구여, 나의 자녀여.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오늘을 성실하고 정의롭고 또 긍휼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고 닮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성화를 꼭 이루시길 바라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요. 이 찬양이요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화는요 단순히 착하게 산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아까 어니스트 얘기 잠깐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갈망하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그 마음이에요. 우린 예수 본 적 없잖아요. 우린 예수 본 적 없으니까 예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봅니다. 내가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나를 봐, 예수를 봐 이렇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를 동경함으로 예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함이 항상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